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완성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숨과 피로 막막함이 가득하십니까? 요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가 빛나고 대형 백화점에는 감사 바게 세일이라는 문구가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엔 어떻습니까? 가정의 경제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4인 가족이 삼겹살을 먹는다고 했을 때 삼겹살 1kg이 한 27,000원에서 29,000원 하고 쌈채소까지 하면 쌈채소는 한 15,000원 정도 하고 기타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8만원 정도 가지면 가정에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4인 가족이 외식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경제도 점점 무거워지고 뉴스를 켜게 되면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정치적인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탁의 밥값도 올라갑니다. 내 통장은 점점점 가벼워지고 미래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버거울 때에 주님 왜 저는 늘 이 자리에 맴돕니까? 감사보단 그냥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할 뿐입니다. 감사란 단어는 점점점 낯설어지고 불평과 짜증, 비교와 낙심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감사하고 기다림의 순간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만 바라보면 불안만 커집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섭섭함만 커집니다. 비교하면 낙심이 커지고 과거를 바라보면 후회만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감사는 살아납니다. 감사는 노력해서 끌어올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보는 눈이 바뀔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어떤 분이 가을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니 낙엽이 지고 지는 게 너무 쓸쓸해요.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오겠죠? 날씨가 추워지겠네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을 낙엽이 참 고맙습니다. 낙엽이 지는 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인데 죽은 나무는 낙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계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같은 계절을 보지만 다른 시선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감사가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1년에 한 번 감사를 상기하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의 건강 상태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핍입니까? 은혜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어느덧 말라있던 내 마음에 감사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입니다. 이제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사람들은 모두 평안한 시대에 감사했던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본문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려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문둥병 곧 한센병은 그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몸은 썩어 들어가고 마을에서는 쫓겨나고 가족도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인생에 단 하나 비치는 빛이 그 빛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단순한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병이 나은 사람만 확인하고 정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오랜 상처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살이 돋아나고 생기가 올라오고 고통이 멈췄습니다.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지 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 얼굴을 예수님의 발에 묻고 감사의 눈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였다고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고 천재받던 존재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고침을 받은 9명의 무반응보다는 감사하러 온 한 명의 무릎 꿇음이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10명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이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적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고침 자체보다는 감사로 돌아온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10명 중에 9명처럼 받기만 하고 돌아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처럼 무릎 꿇고 감사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치신 것도 은혜요. 오늘도 숨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는 은혜를 완성시킵니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감사는 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자주 잊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노력보다는 기억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은 시선을 돌릴 때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은 치유받은 자와 감사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가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란 마음을 완성시키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길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나는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앞에 다시 엎드려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진짜로 감사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마음이 안 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감사를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기분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 안에서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출구도 보이지 않던 그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찬송은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눈이 왜 이런 일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로 바뀔 때 감사는 그 순간 회복됩니다. 감사는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한 성도님이 암투병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아직 살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치료되기 전부터 감사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했고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세상이 뒤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주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는 뭘 더 가져야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받은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게 뭐가 있냐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10명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병만 나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1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길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삶이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주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3가지를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길을 오늘 하루 동안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줄로라도 써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편지를 써보십시오.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친구들, 자녀들에게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 삶이 덜 외롭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걸어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의 감사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3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눈을 뜨자마자 3분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3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사 없이 떠난 9명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이렇게 들립니다. 나머지 9도 돌아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주목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침받은 10명 중에 다른 9이 아니라 감사하러 돌아온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감사로 돌아온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말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감사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통로입니다. 9사람도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으니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왔기에 구원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믿음을 나눈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저 한 해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기적만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것도 은혜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